첫 번째 수요 예배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9월 4일자로 기도 그 제목을 정리해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크게 차이난 건 없고요. 거기에 제가 좀 부분 설명해 드릴 것은 그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보시면 그 백상현 형제님 부친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실 겁니다. 지금 아직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든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백성현 형제하고 김은혜 자매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권현 형제 김지연 자매 둘째 은혜 여러분 아시죠? 계속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숨을 잘 못 쉬어서 이렇게 호흡기를 늘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떼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지 확장 수술을 할 예정이랍니다. 근데 기관지 확장 수술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간단한 건데 은혜가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태니까 또 자칫하면 위험할 사항도 될 수 있다. 이 소리에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역에 보면 그 용산교회 한국 내 독립침례교회 선교사 로버트 우트만이 되어 있는데요. 용산 침례교회 어제 월요일날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날 이렇게 우리 신학교 강의 때 우트만 목사님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그 이전 문제를 위해서 거기서 계속 기도한대요. 근데 거기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교회당을 이전해야 된답니다. 거기도 워낙 이태원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마땅한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학교 사역란을 보시면 이제 이번 학기에 3과목을 설정을 했는데 부득이 2과목은 학생 수가 미달이 돼서 다음 학기에 연기해서 설강을 하기로 하고요. 한 과목만 이번 학기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6명인가 강의를 들었어요. 월요일날 우트만 목사님이 그 구약 역사서를 지금 영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로. 대부분 지금 듣는 학생들이 영어를 웬만큼 해득하는 학생이고 또 해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청강생이 2명이 와 있어요.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와서 훈련을 받겠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까 우리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집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게 잘 보존이 돼야 되겠다. 당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루 종일 저도 이게 나라와 민족의 안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시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끝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곤란한 거죠. 성경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욕을 먹을 얘기지만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왕국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소속된 나라와 민족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안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자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진리를 전하고 무슨 성경을 전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탈북자들 보면 왜 중국에서 어렵습니까? 국적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도 아니고 중국 국적도 아니고 북한도 떠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정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국가 민족을 이렇게 보호해 주십사.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애국가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부르십니까? 애국가 부른다면 보우예요. 보우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물론 하나님의 보호도 있어요. 보호만이 아니고 보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존할 보자에다가 도울 우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야만, 나라를 도와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다 구원은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절대적인 어떤 이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리고 생각을 하면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무슨 종북이니 좌파니 내란이니 이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했는데, 이게 누가, 안익태 씨가 지었나요? 가사를? 누가 했나요? 안중근 의사가 졌네. 누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사상으로 아마 졌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일본이 자꾸 다른 것도 많이 해요. 독도도 자기들이 낼 거라고 그러고, 이 동해를, 우리는 원래 명칭이 한국의 동해거든요. 한국 땅의 동쪽에 있는 바다, 그런 뜻의 동해입니다. 일본의 동해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동해는 저쪽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동해라는 것은 한국의 동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꾸 일본해라고 그러잖아요. 저쪽이 일본해라고. 근데 만약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애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일본해라면 우리는 벌써 이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어요.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해야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아까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이거면 확실히 우리가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일 일을 주장하시는 그분께 맡긴다, 의뢰한다, 기도한다.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9장 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6절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5절부터 다시 한번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라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겨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이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 진흙이 눈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발라진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의 병은 지금 눈이 감겨지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자료를 보니까 사람의 침이, 이 사람의 타액 있잖아요. 침이 나오는 타액이 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눈병을 치료하는데 침이 사용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요법이 있었는가 봐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 침이, 사람의 침이 아주 처음부터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을 뜨게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또 실로암으로 보내셨는데 실로암 물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실로암 물이 아주 효험이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이 실로암 물이 효험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감겨진, 그런 눈이 감겨진 그 사람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으실 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주님께서 무엇인가 의미를 담아서 하신 행동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그 맹인 두 눈 이쪽을 다 흙으로 바를 만큼 진흙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침으로 한번 나가서 뱉어서 진흙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뱉으셨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얼마든지 물을 가져오셔서 오라고 하셔서 진흙을 이기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그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이상한 행동인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안 수술을 해도 시원찮은데 감겨있는 눈 위에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침으로 이긴 끈적끈적한 그 진흙을 또 덧붙이다는, 바른다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이제 이게 태어날 때 눈이 감겨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실명을 하면 뭔가 조금씩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있었다면 완전히 없어진 거죠. 예? 뭐가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었다든지 어리하는 게 있었다, 이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흙으로 싹 발라버렸으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는 이제 전부터 이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왔지만 이번에 또 여러 그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 주님께서 이걸 정말
우연히 이렇게 재미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을 보면 불결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 사람은 난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은 원래 고향이 땅입니다. 땅의 흙에서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흙이 거룩한 주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영광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빚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릇이 자신을 빚어주신 창조주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아무 가치 없는 땅의 흙과 같은 존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입에 의해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첫 명령을 받은 아담이 당연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자신이 다스리고 이끌어야 할 아내 이브의 음성이 귀를 기울일 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끝으로 중약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주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 곧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때부터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곧 그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서의 정해진 삶이 끝나면 자신이 지음받은 때의 원료였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님께서 땅의 흙에 침을 뱉으신 것은 저는 믿기로는 그 눈먼 자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를 곧 정죄받은 상태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9장의 전장 8장에 보면 범죄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2번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어라 할 때 이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은 끝까지 정죄 자리에 섰습니다. 이 눈먼 상태는, 오늘 이 본문의 눈먼 상태는 죄인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불능자, 이것도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힘을 할 수 없는 것. 문둥병, 심하게 썩어 들어가는 병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눈먼 사람도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먼 상태는 죄인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로서 그에 보이지 않는 눈은 죄인의 어둡고 무거운 그리고 무능한 영적 상태의 모습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는, 눈먼 상태의 뿌리는 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먼저 정죄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눈만 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안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구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눈이 감겨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눈 뜬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우리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병자나 환자인 사람을 우리는 고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먼 상태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절대 눈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환자,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청진기를 안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병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절대 의사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면 끝내 정죄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솔직하게 죄를 인정해도 그것을 끝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일단 정죄가 되면 그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은 곧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씻어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바로 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눈먼 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죄를 깨끗이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먼 사람, 어찌 보면 이상한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고쳐주려면 그냥 고쳐주지, 무슨 침을 잔뜩 뱉어서 그 이긴 진흙으로 눈에는 왜 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심이나 이의를 얼마든지 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바를 때 거역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고, 또 주님께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단 한마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완전히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계한자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실로암이란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이때 당시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서 여기는 이 번역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다른 말로 하면 보내졌다는 연못입니다. 보내어졌다는 연못입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에 주님의 침으로 이겨 만든 진흙을 바른 눈먼 사람이 가서 씻으라고 명령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보내어졌다 연못입니다. 그는 거기로 가서 그곳에서 진흙이 발라진 두 눈을 실로암 연못물에 씻었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감겨있던 그의 두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가서 너 감겨있는 두 눈을 그냥 가서
그 실로암 물을 떠서 그 눈을 한번 씻어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침으로 만든 흙으로 바르시고 그걸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분명히 주님께서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순종한 마음을 사셔서 마지막 연못물에서 모든 것을 씻어주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상황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침으로 이겨 만든 진흙이나 실로암 물에 특별한 효험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실로암 연못은 유대교의 의식적인 그런 정결 예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실로암 연못에서 그 물로 씻었다고 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오히려 실로암 연못에 있다가 아마 이 실로암 연못에서 몸을 씻든지 무슨 정결의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일 겁니다. 그 옆에는 망대가 무너져 갖고 죽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들만 죄가 있다고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멸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눈먼 사람의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눈먼 것은 아니지만 시리아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이나 눈먼 것은 다 이런 영적인 이제 눈먼 자를 상징하지요. 그는 대국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전해준 치료법을 들었을 때 노를 발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7번 그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했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엘리사라는 그 용한 사람이, 아주 영험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문둥병 그 부위에다가 손으로 안수를 하며 때리는 안수를 하고 뭔가 요란한 의식을 해야 그렇게 하면 자기가 나을 거로 생각했는데 말로만 가서 씻으라 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종들의 조언을 듣고 그가 겸손해진 상태에서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대로 7번 몸을 씻었을 때 문둥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이러한 사건들은 때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의미하고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이 못 박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어리석은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명령은 절대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순종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이 어떠든 간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는 비논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너무 신비적이다, 이런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믿는 거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거,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 세상이 저걸 싫어하는 거, 이런 걸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 나아만에게도 분명히 시험이었습니다. 이 눈먼 사람에게도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암 보내졌다 연못은 그래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눈먼 사람의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정죄받아 땅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께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자기의 두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가서 물에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과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따지지 않더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이 죄를 씻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과거 어느 시점에 눈먼 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실로암 연못, 보내어졌다 연못에 가서 감겨있는 눈을 씻고 눈을 뜬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두 눈이 분명히 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만, 물리적인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눈먼 저희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보내졌다 연못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원자가 되신 주님께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묶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백상인 형제 부친, 우리 김은혜 자매 시아버지, 지금 위독해서, 폐혈증으로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인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 부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과 호흡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하시는 것은 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옳은 것임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은혜 어린 영혼이 지금도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압니까? 고통 속에 있지만 참으로 표현도 못합니다. 입에 호흡기를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호흡기를 띄기 위해서 기관지 확장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주님 은혜에 그 몸 상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치료의 주님이시여, 은혜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주장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수술이 끝나 그 호흡기를 띄고 건강히 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얼마 있으면 또 그런 문제를 다뤄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교회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가슴에 품고 온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의 왕자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